16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고 5절은 합독합니다. 106페이지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같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둘 것을 준비하였으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지금 200만 대군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느고서 마라에 왔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서 도착해 보니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 물이 너무나 써 먹지를 못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무를 가지고 그 쓴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애굽의 대군과 그 병거가 물에 참수되는 기적,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또 기적이 나와요. 그러다가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더라.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떠났는데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더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을 합니다. 고기 좀 달라.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매일 한 조각 먹어야 힘이 나요. 땡큐. 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코스코에 가서 양고기는 평생 한 번밖에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되었든 이 백성 200만 대군이 고기가 없다고 온갖 투쟁을 다 해요. 처음 탈출할 때 60만이었어요. 그분들이 여자애들 다 합해서 200만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을 아침, 점심, 저녁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먹을 것이며, 어디서 잠을 잘 것이며, 어디서 쉴 것이며, 화장실은 어떻게 쓸 것이며,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예 근성을 가진 이 대군들을 이 광야에서, 이 신광야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국가로 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음식입니다. 고기예요. 만나예요.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밥맛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목말라 보지 않으면 생수 그 맛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 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루같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니요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요즘 보는 개혁 성경에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이라고 했어요.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하나님이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 힘센 자의 떡,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천사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천사의 떡을 주셨다. 그리고 식물을 충족해 주셨다는 당연히 만나를 말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도구로 음식, 만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종교개혁과 칼빈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신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셨어요. 하나님은 돌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이에요. 이들도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수없이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못 참고 원망합니다. 부정적인 내가 지금 하나님께 와 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가난한 나를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는가? 나에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나를, 여러분을 매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돕고 계신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인 우리를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개별적, 각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개별적으로 도우시며
개별적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둘지니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각 사람을 위해서 거둘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만나를 먹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거둬 주셨어요. 다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각 사람 모두에게 먹을 만큼 다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가 빠진 것도 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개별적으로 머리카락 이 하나가 얼마나 개별적입니까?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세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도 개별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세끼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먹고 일하고 잘 살고 있다가 금요일 날에는 2배를 주셔서 안식일에 굶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갑절이라는 말씀이 2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 전체를 개별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서 장막을 치다가 신관약에 도착했습니다. 신관약에 광야에 도착하니 백성들이 배가 고파졌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삭는 냄새라도 맡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그것도 못 맡는구나. 애굽에 있을 때는 떡이라도 실컷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쏟아 부어주셨어요.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이 맺혀졌습니다.
그것을 만나라고 했어요. 만나. 히브리 만나의 뜻은 하루하루의 은혜, 필요한 만큼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16장 31절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여기 갓시는 주석에 보니까 나는 갓시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미나리과에 속한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풀, 향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꿀, 그리고 꿀 섞여요. 향료가 들어왔으니까 뭐 다른 맛이 좋았나 보죠. 꿀 섞은 과자와 같은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200만 대군을 다 먹이셨으니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억만배나 더 큰 능력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울타리에 가둬두고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억만배나 더 큰 그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되 모자라지 않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습니다. 그 귀한 것을 거저 주셨어요. 그것도 후히 주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후히 주신다는 것, 넉넉하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가장 적합한 음식은 만나입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만나예요. 그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서 작고 세미한 것이 있어서 먹어보니까 너무나 꿀같이 달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겠습니까? 이처럼 만나는 광야에 그 땀을 흘리고 묻은 광야에 맛있는 음식입니다. 최고의 양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했어요. 더 좋은 것을 원했나 봐요.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음식을 주셨어도 이들은 이 음식이 이상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입에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어로 miserable food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음식은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겁니다. 이슬처럼 다가왔어요. 맛있는 과자처럼 오아시스처럼 찾아온 겁니다. 아니 그 음식 먹고 무슨 병 걸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만나는 분명 꿀처럼 맛있는 최고의 음식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최고의 음식을 후히 주셨는데 여기서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I don't like this food 했다고 음식을 노멀 이슬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40년 동안
이처럼 하나님은 또한 후히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음식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돌보아 주시고 개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너그러우시며 그리고 무궁히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순종하면 축복의 음식이요 불순종하면 손해라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이거 메마른 음식 악한 식물이야 그러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손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안식일 전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뿌려주시고 그래서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그 만나가 없다 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즉 안식일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안식 날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했는데 있겠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엿새 동안 개별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없으니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안식일 7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데도 여전히 나가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두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고 먹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고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고 거두러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고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나가서 일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거둘 때가 있고 보관할 때도 있으며 먹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있는 겁니다. 거두는 인생계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거두고 보관해야 할 인생계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보관하고 보관해도 나중에는 썩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물질 축복에 관한 교훈도 가르칩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축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또한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먹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의 원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만나를 말하니. 그런데 여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큰 순종을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한 마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만나가 박한 식물이고 메스껍게 하고 미저러블 푸드라고 생각해서 안 먹은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나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먹은 그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의 은총이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임.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니라. 곧 예수님의 떡은 영생의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무엇을 누립니까? 영생.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 만나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더라. 그 만나를 먹는 자는 다 살더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는 1년 전에 만나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부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입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 매일 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매일 먹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루에 3장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매일 5장씩만. 뭔가 이게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한 곳에 눈이 다가가는 게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가 읽는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진리를 찾으려고 읽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5장이 뭔가 무슨 말인가 이걸 일일이 하루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눈으로 읽다가 눈이 꽂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구절에 있어요. 그럼 그 구절을 진리로 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만나는 같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또한 영적인 진리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먹어야 하는 겁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나가 작지 않습니까? 이슬 같은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큰 은혜 주세요. 큰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큰 은혜를
그렇게 날마다 옵니까? 그렇게 큰 은혜, 신앙이 건강치 않은 사람의 여러분 만나는 큰 덩어리가 아닙니다. 한 번에 큰 덩어리, 큰 은혜 먹고 내가 3개월 견디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작은 만나, 작은 진리, 작은 예수, 작은 말씀 그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참된 양식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 데일리 브레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만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하는 것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만나로 믿고 먹고 매일 취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큰 덩어리 은혜를 찾기보다는 매일매일의 그 작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 윤례에 순종하는 게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슬과 같은 작은 만나일지라도 순종해서 먹으면 건강이 오는 것이고 미저러블 풀이다 박한 식물이다 여기서 먹지 않으면 고통이 와요.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고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고통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양식은 만나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고 순종하여서 이제 영적인 거인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인 어른, 성숙한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사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만나를 매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취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매일 읽겠습니다. 하루에 5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그 진리 주님을 만나게 싸우니 아버지여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날마다 공급받고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사탄 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